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건강들 하시죠? 오늘은 예배가 예배다운 것이 보여집니다. 비록 눈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사뭇 좀 다른 그런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7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리고 저 멀리 베트남에서도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 속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생각과 행동과 또 언어 속에서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돌이키시고 동연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옛사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인지를 알면서도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감격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분노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는 마땅히 공의말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0장 부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난 높이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받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심한 사이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며칠째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질병의 위험에서부터 건져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방심하지 말고 나 하나쯤이란 생각을 버리고 온 나라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하루빨리 돌파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마음껏 투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의 그릇을 키우게 하시고 큰 비전을 품는 용기를 주옵소서. 성경학교 등 여름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무사히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여름 행사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일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아보셔서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62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었더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지요?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 흑인이죠. 프레더릭 더글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800년도 그때 미국의 이 남부 지역에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계속 자라지요. 여러 주인들을 걸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모진 학대와 또 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여러분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변변히 또 잡혀요. 이 노예가 탈출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가혹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탈출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탈출을 합니다. 북부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노예 해방 제도에 가입을 하게 되고 운동을 거기서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뒤에 이 책 자서전을 하나를 냈어요. 미국 노예 그리고 프레더릭 이 더글러스의 삶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 자서전을 피했는데, 저도 이제 이 책은 뭐 자세히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이제 그런 거 대충은 알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그 이 책 내용 안에 참 가슴 아픈 대목이 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충격적인,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기독교인 주인에게 팔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노예니까 뭐 상품처럼 계속 팔려가지요. 그런데 기독교인 주인에게 팔리면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고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부르면서도 노예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혹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를 읽으면서 참 가슴 먹먹한,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옵니다. 그럼 깨달음대로 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헤롯 왕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많이 받아요. 들어요. 그리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많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삶이 바뀌지를 않아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는 해요.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그 말에 대한 들려오는 그 말씀에 대해 자기의 마음이, 삶이 전혀 바뀌지를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헤롯은 그릇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헤롯 왕, 이 헤롯 왕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뭔가 오늘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요약을 좀 추려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권력도 진리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의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명성을 듣고서 헤롯 왕이 아주 반응하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기서 여러분 헤롯 왕이라고 하는 분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헤롯 왕이 아닙니다. 그는 헤롯 대왕이었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갈릴리 그리고 어떤 베레아 그쪽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 예수님의 어떤 이런 행적, 예수님의 어떤 이런 예수님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모여들지요. 인파가 모여들고 예수님의 어떤 이적들은 놀라우리만큼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지금 이 헤롯이 그럽니다. 이거는 옛날에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남는 거구나. 이렇게 그는 두려워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헤롯의 이 모습을 여러분에게 바라보면서 세상의 권력의 그 허상, 그 실상 이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 진리,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어떤 그 능력이 어떠한 건가를 새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이 뭐라고 가져요? 뭐니 해도 지금 이 통치자의 어떤 이 권력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떤 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부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 투쟁이라고 하죠. 이것에 투쟁을 하면서 그 자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권력의 권좌에 앉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야말로 초법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진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권력을 쥔 자 말이에요. 권력을 손에 쥔 자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을까? 여러분 그렇지는 또 않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서도 보십시오. 갈릴리 지역을 일도 호령을 했던, 다스렸던 이 헤롯 안디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 이 소식을 듣고는 그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지요. 세례 요한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주님에 관한 이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 그는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헤롯 왕 말입니다. 그가 일개, 어떻게 보면은 야인에 불과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세상의 권력이요,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힘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권력 앞에서는 그야말로 연약함이에요. 세상의 권력은 비록 일시적으로 여러분이 막강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한 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력은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 이것은 어느 한계가 이르면은 퇴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약해져 가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그 힘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너무 사랑 이런 것만 외친 것 같아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강력한 권력보다도 힘이 센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헤롯이 그 권력을 잡고서도 말씀 앞에서 그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빌라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압니다. 빌라도를, 예수님을, 여러분, 그가 그렇게 심판을 하면서도 그는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진리가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그들은 비굴하게 여기고 또한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떨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울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떨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이, 세상 사람들이, 그 권력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사장시키고 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선지자의 모습을 결코 잃지 않아야 합니다. 18절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투옥되어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다 하지 아니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동생 아내 제수씨를 이렇게 취하는 거, 아내로 맞이한 이거 옳지 않다. 이건 죄다. 왕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은 감옥의 투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인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뺐습니다. 어떤 그 일설에 의하면은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본게 호출을 받고서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는 도중에 동생의 집에 잠시 들려요. 동생 빌립의 집에 들리는데 그때에 이 헤로디아를 보고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둘이서 그리고는 동생과 이혼을 하게끔 뒤에서 조종을 하지요. 이혼한 다음에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근친상간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춰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름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은 결국 미움을 받고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투옥을 당하고 죽음까지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모습,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여러분, 어떻게 지금 들려집니까? 말씀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외쳤고 말씀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왕에게까지도 용기 있게 했는데 돌아온 것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죽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요, 지금 요즘의 이 세대를 개인주의 세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 개인주의가 너무 지나쳐서 이제는 이기주의로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이기주의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직접적인 내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산불 구경하듯이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여러분 나왔지요. 지하철에서 여자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옷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갑자기 무슨 지병으로 해서 쓰러졌는데 남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하면은 성추행으로 걸릴까 봐. 그래서 도와줘서는 안 된다. 도와줘서는 안 된다. 이게 아주 공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남자분들도 거기서 거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나와 관계가 없으면은 그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정의와 진리와 그리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가 힘이 있고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본 척, 모르는 척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경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십시오. 강대상에서는 회개하라고 하는 책망이나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 지간에도 그렇습니다. 강대상에서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라고 하고 경고를 하고 이러면은 참 저 사람은 처세술이 없는 사람이다. 시대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치부를 하는, 여러분, 그런 경향이 점점 우리들 성도들 간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비록 왕이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권력을 가진 자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고했고 비판을 했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용기,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는 죽었지만은 후에도 살아있는 왕으로 하여금 그는 두려워 떠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한다면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선지자의 이 모습, 이 음성을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과거처럼 권력을 쥔 자가 어떠한 고문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인권을 유린을 해도 모른 척하는, 여러분 그런 침묵을 하면서 불의의 권력을 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방조하고 인정을 했던 과거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이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만큼은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선포를 하면서 불의와 또 타락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아닌 것은 외쳐야 되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외치는 그런 사명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등불을 밝히지 않기 때문이라. 시대가 이렇게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상황 논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상황 논리로 자신의 죄를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참 좋은, 이 기회에 좋은 날이 왔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이 잔치를 할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그야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굿데이입니다. 좋은 날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 앞과 뒤에 어떤 이 문장 맥락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에 좋은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드디어 기회를 노리는 날이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21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이제 마가의 이 저자는 세례 요한이 참수고를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는가라는 것을 경위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이 안디바, 헤롯 왕에게는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양쪽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헤롯의 이 죄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다른 편에서는 그런 세례 요한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자기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정말 심한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따르기도 그렇고 이 사람 말을 듣기도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심한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헤롯의 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 편을 듣자니 옆 편이 그렇고 이 편을 듣자니 또 저 남편이 그렇고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러나 마음에 갈등이 있다 이 말은 안다 이 말이에요. 알고도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입니다. 지금 헤롯은 그렇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그가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가 그래서 보니까 드디어 아내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악한 헤로디아의 이 음모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물론 자기에게도 이거는 세례 요한은 뜨거운 감자였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헤로디아의 손을 빌어서 그냥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이거는 나와 옳지 않는 거다. 내가 했던 게 아니다. 이런 위안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헤롯 왕은 죄가 없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자유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 왔는데 헤롯 왕은 정말 마음속에 아무런 가책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헤롯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 헤롯의 변명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명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은 하와에게 전가를 하죠. 하와는 뱀에게 전가를 합니다. 다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책임 전가했던 그들 무서운 심판이 따랐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저지른 죄를 백성들에게 자꾸 전가를 시킵니다. 제사장이 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라고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의 자리를 뺏어서 다시 다윗에게 주는 그런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 죄를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시대가 그래서 사회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변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책임 전가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있는 내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은 내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논리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들었던 헤롯 왕. 헤롯 왕의 그 말이 옳고 그가 선하고 그가 맞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서 그가 깨달은 대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았더라면 이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었을 것이고 그는 이렇게 번민과 괴로움 속에서 고통의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헤롯 왕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도 결국은
헤로디아의 이 말을 쫓아 스스로 그는 파멸의 길을 자처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내 삶 속에 그리고 오늘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진리로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편에 서서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고통이 따르지만 어려움이 따르지만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을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길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주님 앞에 공급을 받아 남은 삶을 우리가 진리 안에 편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올해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는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올해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승 네 믿으며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경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을 순서에 따라 봉헌합니다. 드리워지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우는 자들의 그 정성과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까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주정헌금의 그 손길들 기억하시며 또한 한 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고로 이 땀을 흘리고 애써 노동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의 10의 1조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저들의 10의 1조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또한 사랑으로 손을 펴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 그리고 또 성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성교의 이 예물들,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드려지는 일천 예물들, 그리고 특별한 일을 맞이하여서 특별 예물로 드려지는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 하나하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또 하늘의 후한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찬양과 반주와 영상과 안내와 차량으로 봉사하며 또한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며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참으로 보이지 않는 그 손길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하나님 이 시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말씀의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권력에 두려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저들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기업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진리를 선택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620장 1절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편에 서서 또 진리를 외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진리 안에 묶으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편에 씁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깨달은 대로 삽시다.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대로 삽시다. 예. 오늘 드디어 우리가 11시 예배로 회복을 해서 한번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로 했었는데 마냥 기뻐하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또 나오셔서 함께 우리와 예배드린 우리 전삼석 집사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1년 만에 오셨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집사님을 보니 그렇습니다. 서장님도 함께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앉아 계셔야 제가 설교하는 데도 정말 힘이 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갑자기 지난주에 이 강구할 때와 지금 일주일 사이지만 이 코로나 이 변이가 다시 이게 또 좀 확산이 되어져서 부산시에서도 다시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지금 2단계를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공교롭게도 예배의 이 인원수를 50%로 이렇게 제한을 좀 해주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금 그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들 1차든 2차든 이 수는 여기에 넣지 않는 것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지금 또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당의 이 수의 75명까지 여기 그러면 2층이고 1층이고 좀 나눠서 드려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행여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나오면 일반 또 사람들은 또 이 교회를 비난하기에 딱 또 여기 별미 또 비난거리를 주게 돼서 이거에 대한 걱정이 좀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모여서 수다 떨고 은혜 나누고 좀 그러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돌아가는 또 그 교회 안에서도 꼭 마스크를 꼭 좀 여러분 좀 끼워주시고 8월달 안에까지는 2차 접종을 다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여러분 1차 좀 접수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좀 빨리 접종을 좀 완료해서 좀 편하게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 한 주 동안을 좀 보고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다음 주에도 11시 예배로 드리되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은 또 1부, 2부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또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하지 않으면 다음 주도 11시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걸로 아시고 여러분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아직까지 식사는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또 오후 예배도 잠시 동안만 조금만 더 여러분 참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오나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 좀 나오셔서 함께 너무 수요일 날 성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걱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자리나 안 나오신 분 집사님들 여러분 그 자리는 꼭 비어 있으니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월 둘째 주에 하는 일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7월 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과 예산 심의 이것만 잠시 동안 뭐 5분이면 끝날 수도 있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다 한 자리에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교육부 잠시 모임이 엘린관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용 마스크가 아직 조금 더 있으니까 여러분 사진은 마시고 필요하시면 셀 리더에게 요청하시면은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고 코로나 지금까지 온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이러스가 아니고 다른 거이기 때문에 변이라고 하죠. 다른 코로나가 이게 바뀌어서 오기 때문에 접종을 했다 할지라도 예방 접종을 했다 할지라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조금 피해 주시고 마스크 사용 잘 좀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자기 이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바로 공동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